샬롬, 편히 쉬고 계신가요? 추석날 아침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낙원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참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당시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악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무거웠습니다. 죄악이 만연하고 불의와 불법이 성행하며 억울하고 약한 자들의 신음소리가 하늘에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는데요. 그런데 마침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길에 아브라함의 집에 들렸던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저희 의문점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어 당신의 계획을 알리셨나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몇 번이고 간청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기도에 매번 응답해 주십니다. 이미 아브라함도 안 되는 줄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시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의 아브라함이 아는 사람은 고작 조카 롯과 아내 그리고 롯의 두 딸 정도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돔에 사는 롯의 가족만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소돔의 사람들을 위하여 간청합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단순히 악한 사람을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평생 함께 동행했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신뢰하며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기도의 원동력은 간절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기서 가까이 나아가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 성경사전을 찾아보니까 거리가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인격적인 친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갑니까? 그의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죠.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군중들을 해치고 다가가야 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군중들이 바로 장애물이 되어졌던 것이고 그들의 매서운 눈초리와 조롱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군중들을 비집고 들어가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혈류증은 고침을 받습니다.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군중들의 매서운 눈초리와 조롱을 들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한 것입니까? 단 한 가지였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간절함입니다. 만약에 이 간절함이 없었다면 그녀는 분명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시도를 중도에 포기해 버렸을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혈류증 여인의 간절함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간절함의 대상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의지하였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답이 되어지기에 하나님만을 향하여 간절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간절함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요 그들의 기도의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완악한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을 방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였음에도 그 어떤 눈에 보이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배웠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의 의인이 없어 멸망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복되어지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응답해 주십니다. 이 모든 기도의 과정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다시 한번 배웠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더라면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소돔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결코 하나님의 긍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립니다.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인을 향하신 심판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모두가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을까요? 죄의 결과가 바로 죽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지 아니하셔도 그들은 고작 몇십 년을 다 사는 것이 전부예요. 결국에는 죽게 되어지고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만약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사람들은 더욱더 죄악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하여 사람들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낙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만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 공의로운 심판 뒤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간절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전할 뿐이에요. 명절을 맞아 특별한 마음으로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실 여러 성도님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 긍휼하심이 우리로 오늘도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까닭에 오늘도 우리는 간절함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의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거듭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가족들과 함께하며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주 안의 평안을 누리고 나누는 안식의 시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그리하여 포기하고 낙심하며 주저앉고 싶을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만 바라보다가 할 수 없다라고 낙심치 말게 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시 쉼의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만남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친밀히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낙원의 모든 가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더 깊이 확인하게 하시옵소서. 추석 명절 하나님 주시는 깊은 평안과 놀라운 은혜, 또한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시옵소서. 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